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지고 저희도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4번 사순절 1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다 감사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우리 자녀들의 축복, 이루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는 이런 한없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세상의 뜻을 두었고 내 정욕과 세상 욕망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인데, 우리 안에 만사 형통함과 세상의 성공이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인 양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불충함을,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순절,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냄으로써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삶으로 신실한 시간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 보호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 방주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일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3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 예배에 힘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해 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기둥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 가운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심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복구와 구조가 속히 이루어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담대히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우리 하나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당회원들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왜 오늘 찬양대가 안 하고 장로님들이 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보니까 또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 찬양대가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변두선이 양쪽으로 부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찬양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장로님께서 마이크로 대신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화 1박 2일 동안 우리 고3 졸업생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영천의 자천교회는 전국에 몇 안 되는 그 개신교 초기 한옥교회입니다. 이 1897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 개신교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대구 제일교회거든요. 이 대구 제일교회 초대 목사로 당시에 선교사인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가 한국 이름으로 한다면 안의와 선교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99년에 대구 지역의 최초의 서양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중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 동산병원의 전신인 이 병원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자천교회는 대구제일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이 대구제일교회에 심우하시는 초대교회 안희화 목사님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권중원 장로님께서 이 영천 자천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초가 한 채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뒤에 있는 저 사진이 바로 자천교회 본당이에요.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데 아직까지 여전히 저기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 채 한 채 지으면서 지금 저만한 교회가, 사진 뒤쪽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짓고 지금 120년 넘게 저 자리에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천교회 글자 바로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우락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뭘 하나를 발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밥의 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밥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밥을 주신 예수님, 동무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 되게 하소서. 2절, 밥은 내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이 자리의 밥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3절입니다. 밥을 서로 나눔은 동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밥을 통해 한 자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초기 한국 교회 식사 기도가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경사천부 사식물 매번 불망 아문. 이거는 그 밑에 해석이 있는데, 공경과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먹거리를 주시니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자로 아멘을 아문 이렇게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본다면 이제 화면을 바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민성 형제,
제 화면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도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식탁을 대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담백한 감사가 배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기도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 중 하나는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잘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문병하러 온 사람보다 환자가 더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병하러 온 사람은요, 2다리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 2다리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병원에 문병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납니다. 몸은 문병하러 왔지만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문병을 받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힘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저보고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2다리로 걸어온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늘 아침 처음으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겨우 죽을 먹기 시작한 환자가 배부르게 먹고 온, 마음껏 먹고 온 사람에게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결핍한 중에서 더 진하게 배어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만이 이 빵 한 조각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늘 배부른 사람은요, 그 빵 한 조각도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더 많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족하면요, 오히려 쉽게 권태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 누리는 온갖 좋은 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결핍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하게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짜증도 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요, 비로소 그때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날 때에, 그때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가 드린 예배, 그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예배에, 그때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늘 내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당연히 소유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빼앗겨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늘 누렸던 것이기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떠날 때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끌려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변해버립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골방에서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에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요한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다에 나간다면 여전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 여전했습니다. 마태는 당장이라도 장부 하나 건네주면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으로서 그의 실력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요, 돈이 그대로 있었고 그들의 건강 또한 여전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그들이 왜 축 처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감도 내 미래도 소망도 다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전부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군대가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적군에게 맞아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직 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된 후 처음 맞이하는 국가조찬 기도에서 교회를 개혁의 대상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주신 분께 감사하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취하는 그 대신에 비판합니다. 그도 예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매우 거만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대형 사고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명예도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년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얻는 순간 주님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님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군목이 부족하지만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 목사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왔지만 군인과 민간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민간인 목사님들이 군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이 중단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에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이 국무회를 통과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 당국이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몰아내게 될 때에,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거부할 때에 그 결과는 매우 두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잃으면요, 전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다시 제자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후 전에 몰랐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 품이 그리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아쉬울 게 없을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요, 죽음이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자신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 가고자고 해도 그분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몰아내고 싶을 때에 몰아내고 가까이 하고 싶을 때에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장난감 인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요, 주도권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린 영영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그 의지는요,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하게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너희와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너희는 다시 내 품에 기댈 것이고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희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너희만 두고 나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음성과 내 은총에 굶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동일한 뜻을 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들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자.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용감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대적 분위기에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끌려가서 협박을 당할 때도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식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자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위협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은 여러분들 풍족하고 넘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임마누엘,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로 좌절함과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뻐했던 감격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에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물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차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장로님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목회표와 실천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꼭 실천 목표를 위해서 또한 전도 대행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꼭 지켜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함께 현장 예배 드리는데 교회 입장할 때는 여러분들 한동안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은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묵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또한 여러분 기도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2월 정기당회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댕신 말씀 통독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사사기 1장까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새벽 5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꼭 기도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복 대신방 3월 2일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준비한 가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권나랑 집사님 가정에 우리 승현군이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했다는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꼭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4일 10시 30분에 우리 금주 1039역에서 교회 청소 섬겨 주시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 비치했습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가 3월 12일 날 여러분들 옆에 뒤에 포스터 보셨지요? 3월 10일 날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 순서대로 쭉 가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에서 김희아 집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1시간 정도 전해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셔서 꼭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구에서 저희 교회에 오시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김희아 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방역하고 소독하고 계속 문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방역하셔서 코로나부터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있게 찬송 부르며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군복무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 중심에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난에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귀한 복중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영적인 질고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단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귀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들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증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